하나님 말씀 못 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없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함께 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며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함께 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 그 단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거치는 그 과정은 뭐냐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함께 갑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삶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낮추시고 줄이게 하셔서 그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는 그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어떤 이에게는 건강에 약하러, 어떤 이에게는 좋지 않은 교회 경험으로, 또 어떤 이에게는 성도들 간의 관계의 어려움으로, 또 어떤 이에게는 사업의 쇠퇴로, 또 어떤 이에게는 가정의 불화와 결혼의 어려움으로, 또 어떤 이에게는 자녀의 일탈로 인한 문제로, 또 어떤 이에게는 상한 마음으로, 또 어떤 이에게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또 어떤 이에게는 삶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그 광야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어려움과 문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가 만들었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광야라는 그런 은혜의 기간으로 바꾸어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러한 피할 수 없는 길들이 허용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닌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그 길을 그냥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용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깨닫게 하시는 기회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가 구원한 백성이 여전히 하나님을 잘 모르고 어떻게 의지하며 어떻게 신뢰하는 법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이미 잘 아는 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은 하나님과 잘 어울리지 않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 일하심이나 그 역사를, 그 원리를 전혀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은혜로 예수 그 사랑으로 나를 건져내시고, 그리고 이제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이제부터 빚어가십니다. 정말 가치로 따져 묻자면 아무 가치도 없는 자들인데, 이제 하나님이 내가 한다, 내가 반드시 너를 원래 내 창조의 목적대로 반드시 너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빚어가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그 빚어가시는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길을 통해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광야가 삶의 종착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지금 인생의 수업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9절 47 말씀 갑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한없이 오래 살리라. 어디서요? 하나님 어디서요? 광야요? 광야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3분은 좀 잘 되네요. 아까 2분 때는 숨이 차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만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한없이 자자손손 대대가 한없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꿈입니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하나님의 큰 꿈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광야길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광야길을 합격 통과한 사람만이, 그 광야길을 제대로 배우고 합격 통과한 사람만이 그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면 거기서는 마음껏 심고 마음껏 거두고, 그것으로 또 더 많이 심고 더 많이 거두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심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 소산물을 먹자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소산물을 먹자 말자 하늘에서 만나가 그쳤더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광야길에서 빨리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함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오래 살 수 있으니까. 하지만 만약 광야길을 겪는 동안에도 여전히 세상의 방법과 경험으로 살려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서 그 광야 인생을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광야길로 가게 됩니다. 다시 광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그 물을 은혜로 주시지만은 하나님의 본 목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승리가 보장된 영적 전투를 통해서, 승리가 보장된 영적 전투를 통해서 아멘, 아멘.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충만해서,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리는 그 은혜를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아야 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기만이 걸어갈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무엇보다도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아멘, 아멘. 하나님 나에게만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아멘, 아멘. 쓰임바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남기듯 하나님 말씀을 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 기간 끝에 모압 땅에서 저 멀리 가나안 땅을 모세가 바라보면서 지난날 회고하면서 유언하듯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인즉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애굽과 그 애굽의 신들을 초토화시키시고, 애굽과 그 애굽의 신들을 초토화시키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 다 감싸기로 보호하듯 딱 보호하셔가지고 이끌어내실 때에 가로막힌 듯 보이는 그 홍해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아멘, 아멘. 그리고 나서 그 광야길을 딱 들어서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뭡니까? 너희들 방법으로, 종살이 했던 그 애굽의 삶의 방법으로 너희들은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 오직 너희들은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신뢰하는 자들이다. 아멘, 아멘. 그걸 하나님이 광야에서 아주 짧고 굵게 보여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아주 짧고 굵게 보여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광야길 한 1년 조금 넘었어요.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 기간을 보면 광야길을 쫙 겪어서 이제 가나안 땅 입구 가데스 바네에 딱 섭니다. 가나안 땅 입구 가데스 바네에 딱 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을 해서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합니다. 그래서 정탐을 쫙 하고 돌아왔는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어떻게 보고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보니까 정말 적과 꿀이 흐르기는 흐르더라. 그리고 그 땅 소산물을 한 사람이 들지 못해 두 사람이서 지고 올 만큼 분명히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말씀하신 바는 맞았지, 많은 우리 형편과 생각에는 들어갈 수 없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지금 그 광야 길을 지나면서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셔가지고 너희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먹인다, 아멘. 책임진다고 보여주셨는데,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네들의 실력과 능력과 시선으로 하나님의 땅을 평가하고 그 땅을 들어가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 땅을 들어가기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갈 수 있는 땅은,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안 들어간다니까, 갈 수 있는 땅은 다시 광야밖에 없었습니다. 그 땅 지형을 살펴보면 가나안 땅 말고 그들이 갈 수 있는 땅은 다시 광야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또다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치 않으셨기 때문에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다시 광야길에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또 훈련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철저하게. 그리고 그 훈련의 목적이 뭐였냐? 집중하신, 분명히 세운 목적이 있는데, 신명기 2장 14절 15절 함께 갑니다. 신명기 2장 14절 15절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 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우리 14절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그 다시 광야길에서 목적하신 바가 뭐냐면 모든 군인들을 멸망시키는 거였습니다. 모든 군인들이 뭐냐면 영어 성경을 보니까 fighting men이라 그래서 좀 싸울 수 있다고 여기는 자. 무슨 말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군인, 싸울 만한 자들 왜 다 죽이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네들 시선과 방법으로 싸우고자 했을 때 싸움이 안 된다고 여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했기 때문에 자기 방법과 자기 뜻으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을 광야 40년 동안 정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40년 목표가 뭐냐?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갑니다. 시작.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따르고자 했던 옛사람의 습성과 문화와 방법과 자세를 제거하는 작업. 광야길에서 지금 자기네들의 그 옛사람의 습성과 문화와 자세와 방법이 가나안 땅을 평가하여 못 들어간다고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그거를 다시 광야길에서 제거하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제거했다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멸망을 당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40년 동안 자기 욕심, 자기 방법, 자기 시선,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꾸 불평하다 보니까 자기네들 스스로 원망과 불평으로 심판을 당해버렸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애굽에서 자기네들을 구한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다고 난리쳐서 심판을 당했죠. 고라 일당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리더십을 의심하여 반역을 일으켜서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마실 물이 없다고 무리바에서 하나님과 다투다가 그 바람에 모세조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다고, 이 하찮은 식물밖에 없다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불평했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버렸어요.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들에게 미혹되어서 무리 23,000명이나 연병으로 죽어버렸습니다. 다시 광야길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들만을 논한 것이지만,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그들 자신의 방법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그들 방법과 그들 삶의 자세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절함으로써 다시 광야의 길에서 그들은 그 광야 삶으로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을 때 본격적인 사역의 행보 전에 광야길을 예수님도 거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더라. 성령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어디로 데리고 가셨다고요? 마귀의 시험을 받는 어디다가요? 광야. 이 땅에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한 주님, 하나님과 철저한 동행의 길을 걸으셨던 주님도 그 광야길을 거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광야길을 거치실 때에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했던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 당했던 내용,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당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첫 번째 보실까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먹을 것을 내놓아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불평 원망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심고 거두는 그 사명의 길,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내 삶은 자연스럽게 타락하고 부패하여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해결되지 않을까봐 벌벌 떨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중간에 있는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충실히 따라가는 길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갇혀서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을까 벌벌 떠는 삶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자에도 심을 만한 여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자 해도 지금 내가 바쁘다고 얘기합니다. 과연 하나님 보실 때도 그럴까요? 어쩌면 지금도 돌로 떡을 만들려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마귀가 던져놓은 시험인지도 모르고 돌로 떡을 만들려고 붙들고 주야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지 모른단 말입니다. 마귀의 시험인지도 모르고. 주님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 시험을 이기셨어요. 먹을 게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돌로 떡을 만들고 그런 하나님을 그런 의심하는 짓을 하지 않았다.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눈에 보이는 뭔가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실 때에 스바냐에 있어서 뭐라 그럽니까?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시는데,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매일매일 동행하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든 말씀하실 수 있는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서 교제하며 걸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아멘, 아멘. 신앙이란 것이 마치 도깨비 방망인 것처럼 뚝딱하면 나타날 것처럼 뭔가 필요할 때 뭔가 있어야 될 때 그 신앙을 기도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뭔가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고, 아멘, 아멘. 뭔가 나타내는 신앙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인 아멘, 것이에요. 아멘. 눈에 보이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시험은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이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주겠다. 내가 육신이 뭘 원하냐면 하나님께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 나에게 능력을 전수해달라. 그래, 뭔가 능력이 임하면 내가 탁 이렇게 일하고, 내가 능력이 임하면 이렇게 역사를 나타내겠다.
그런 욕심이 우리 안에 가득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 달렸으니 아멘,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아멘, 아멘. 모든 능력과 권세는 하나님만이 이루시니 아멘, 아멘.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것인데, 아멘. 그분을 더욱더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 부귀 영광을 내가 가져서 그때 세서면 좀 가지면 내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좀 들어오고 물질이 들어오고 영향이 갖추어지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해보겠다는 그런 자기가 뭔가 가져야만이 일을 하겠다는 어리석은 시험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첫 번째, 함께 가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마귀의 시험에 어떻게 대하셨냐면, 첫 번째는 아예 응대하지 않으셨어요. 거절하셨어요. 싸울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내 필요와 내 원함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돌로 떡을 바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멘, 아멘.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 마귀가 지금 지극히 인간적인 능력과 힘으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보라고 막 유혹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능력과 방법으로 네가 한번 네 삶을 살아보라고 자꾸 유혹합니다. 여러분, 응대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거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실 때까지. 아멘, 아멘. 하나님 모든 거 보고 계시잖아요. 아멘. 하나님 모든 거 아시잖아요. 아멘. 하나님 나를 보고 기뻐하시면서 너무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까지, 하나님이 채우실 때까지, 하나님이 도우실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아멘. 때까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만을 기억하고 내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만을 내세우고, 하나님을 내가 시험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겠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광야길을 이겨낸 방법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광야길을 제대로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멘, 아멘. 당장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할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멘, 아멘. 해결해야 될 일들이 지금 눈앞에 코앞에 닥쳤다 할지라도 죽으면 죽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 이거 아시잖아요. 지금 내 코앞에 닥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끝까지 참는 거, 그것이 바로 광야를 제대로 이기는 방법입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 다시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어이 그 다시 광야의 길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방법과 능력으로 살려고 하다가 기어이 심판을 당하고 멸망당해서 광야 안에서 삶이 마무리되고 말아버렸습니다. 오늘 신명기 4장 23절부터 31절 말씀은 모세가 이런 상황들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40년이나 시간이 거의 마무리돼 갈 때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다음 세대 자녀들, 20세 미만의 자녀들, 참 재밌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군인들, 자기가 뭔가 싸울 만하고 능력이 있다고 여긴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20세 미만의 자녀들이에요. 20세 미만의 자녀들이다, 이 말은 뭘 뜻하는 겁니까? 그냥 오라 하면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 어린아이들에게 합당하다 그러잖아요. 아멘, 아멘.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순수하게 주님 부르시는 대로 끌려갈 수 있는 사람. 아멘, 아멘. 좀 저와 여러분 그렇게 좀 순수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지금도 제가 볼 때 순수하신데 좀 더 순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분 한번 그렇게 동의하시죠?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수하게 보이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싶은데 서로 인상 쓰고 있는데 웃으시면서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동의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수한 사람이십니다. 제가 항상 인사를 시키면 여러분이 어떻게 대부분 인사하시냐면 이렇게 싹 보시면서 웃어주시면 좋은데 어떻게 인사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지금
신명기 4장 21절에서 23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 그 이제 초입에 들어갈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1세대 선조가 약속의 땅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광야에서 삶을 마무리한 걸 잘 봐라.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할 텐데 그 땅에서도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그 땅에서 다시 어디로 간다고요? 다시 어디로 간다고요? 광야. 다른 모든 나라들로 흩어지게 되고 종과 화인으로 살게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들의 그때서야 그제서라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물론 하나님 은혜인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광야길을 제대로 겪지 못해서 다시 광야에서 그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경고하십니다. 권면하십니다. 아멘, 아멘.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람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그 말씀 신명기 통해서 모세를 통해 그 다음 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권면하십니다. 너희도 그럴 수 있으니 그러지 마라. 아멘, 아멘. 광야에서 삶이 끝날 수 있으니 그걸 두려워해라. 아멘. 여러분 만약요 뭔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먼저 살아가야 된다는 그 생각이 조금 식어져 있다면 아마 광야에 서 계셔서 그럴 수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시간이든 물질이든 기꺼이 내어드리면서 그것이 어떤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이 얼마나 많고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그 양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꿈으로 주셨으니 그 일에 내가 헌신해야지 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지금 아무것도 심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고 심지 못한다는 얘기는 지금 내가 서 있는 땅이 어디인지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래서 이미 우리가 누차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파종, 씨 뿌리는 기회라 그랬습니다. 씨를 뿌림으로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되니까. 아멘, 아멘. 그리고 열매를 거두면 더 큰 심음을 할 수가 있고 아멘.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고 아멘, 아멘. 더 많은 열매를 거두면 더 많은 심음을 또 이룰 수가 아멘, 있다는 아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살아가는 자고 그것이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여러분만이 걸어가는 길이며 여러분만이 감당하는 사명의 일에서 맛보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길에서만이 그 약속의 땅에서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가 됩니다. 응답이 됩니다. 어떨 때는 극적인 반전으로 하나님 길을 팍 꺾어주시고 열어주실 때도 있고요. 인내하고 기다리게 하셨다가 갑자기 문을 활짝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요셉이 어제까지 감옥에 있다가 오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들의 발걸음을 그 순간에 형통케 하심으로 함께 하실 뿐만 아멘, 아니라 아멘. 반드시 그 은혜의 자리에 세우실 것인데 아멘, 아멘. 광야는 아닙니다. 광야에서는 아닙니다. 아멘. 광야에서는 아닙니다. 아멘. 뭔가 심고 거둘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캣이라는 목사님이 절망 강력한 힘이다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소개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신자들 역시 그렇지 않은가? 그들은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그들의 자아로부터는 구원받지 못했다.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졌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삶을 살아간다.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으면 현재의 불안정함에 익숙해진 채로 열정과 목적의식을 저 멀리 떨쳐버렸다. 그래놓고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여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향력을 거의 발휘하지 않고서도 그럭저럭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삶은 지루하다.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리듯 집에서 학교로 다시 일터로 다니나 참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이라도 주님 오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둑같이 임하겠지만 도둑같이 임할 그 날을 기대하면서 깨어있어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되면, 나는 그저 주님이 언제 임할지 몰라 깨어있어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본 것뿐인데,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심어야 될 기회들과 능력들을 주시면서, 그러나 그 자체가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이라도 주님 오시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삶으로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갔는데 최선을 다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비결입니다. 아멘.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철저하게 달랐던 부분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처럼 이런 많은 기회를 얻지를 못했어요. 심판당하니까 심판당하자마자 제사장 불러와야 되고 성전을 제대로, 성막을 제대로 펼쳐야 되고 완벽한 제사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당해버리니까 죽어버렸던 거예요. 흩어진 나라들에서 종살이하고 있는데 어떻게 누가 성전을 만들어주고 제사 제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줍니까? 그러니까 흩어진 나라에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었으니 거기서 70년, 80년 종살이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다르죠. 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제물, 완벽한 대제사장,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언제든 하나님께 달려나갈 수 있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나이의 연한과 관계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내 삶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오늘부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시작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아멘, 아멘.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그 예수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라도 무엇이든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쫓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지난 모든 것,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이전 것은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데, 예.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을 쫓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길로만 인도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길이 뿌렸다 심었다 하시면서 열매를 거두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제가 3부 때는 사실 마음이 많이 편안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영적 상태 때문인 것 같아요.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저 말 안 했어요. 저 말 안 이상하게 3부 때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렇게 시선도 그렇고 또 여러분이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는 것도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단 한 번도 졸지 않으세요. 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2부 때는 이런 예화를 잘 못해요. 물론 그렇다고 3부 예배 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2부도 자리가 지금 빠듯한데 3부도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 3부 예배는 충실히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하와이 훈련을 3개월의 이제 과정을 마치고 2달 동안, 한 달은 이스라엘, 한 달은 러시아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저희 팀이 이렇게 7가정, 애들까지 7가정 총 21명이 갔는데, 당연히 이제 거기는 사역자라고는 이제 2사람밖에 없고 다 평신도들실이죠. 그래서 자꾸만 저보고 반장을 하라는 거예요. 아, 어디 간지 이렇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자꾸 저보고 반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보니까 저는 좀 여러분 보실 때 좀, 저는 원래 굉장히 사람이 내성적이고, 또 유성배 목사님 손들기 시작하시네. 여러분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 보시는 거 좀 달라요. 제가 굉장히 유약합니다. 여러분한테 뭘 말해놓고 혼자 구석해가지고 혼자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도 사람이 좀 뭔가 강해 보여서 자꾸 반장을 하라 그랬는데, 제가 한번 기도해봐도 뭐가 자꾸 눈에 보였냐면, 제 나름대로 이제 사역을 해오고 또
청년들하고 단기 선교를 많이 가다 보니까 좀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자세가 저한테, 또 단기 선교에 대한 열정, 또 열매에 대한 사모함이 큰 편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우리 팀원들하고 저의 이 열정의 이 내용이 다르고, 또 제가 도전하고자 하는 바와 그분들이 생각하는 바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얘기를 해보고 아니겠다 싶어서 반장을 고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을 반장으로 이렇게,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하셔야 됩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제가 하면 팀원들 저하고 두들겨 맞든지 아니면 싸움이 납니다. 제가 싸움에 질 것 같지는 않던데 어쨌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겨가지고 그분을 세웠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사람이 이렇게 도전적이지 못해서 이번에 이 단기 선교 통해 뭔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 그 음성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으니까 저보고 김 목사가 하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서로 생각하는 바 다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게 막 우겼더니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첫 달, 한 달 이스라엘에서는 자기가 할 테니까 그때 우리 팀워크를 맞춰서 목사님이 저보고 러시아에서 한 달을 이끌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부반장을 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 몇 명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반장, 부반장, 임원 빼고는 몇 명 남지도 않아. 그래서 할 수 없이 부반장을 했어요. 그 말도 또 일리는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같이 맞춰서. 그래서 이스라엘 한 달 있어 보니까 이제 서로 알게 되고 교제하면서 조금 팀워크를 맞춰서. 그래서 러시아를 딱 갔어요. 가서 이제 저보고 이제 알아서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려고 딱 기도하고 계획했는데, 이 뭔가 딱 얘기했더니 우리 팀원들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경찰에 잡혀가지 않니?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그게 은혜지요. 단기 선교 와서 경찰에 잡혀가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일단 사자굴에 던져져야 구원을 받는 거고, 불 앞에 서야 하나님이 구원하신지 아닌지를 알지. 그래가지고 제가 난 바라는 바라고 그랬더니 다들 자기네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하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하겠다는데 어쩝니까 그거. 그렇잖아요. 또 우리 교인들도 아니고 다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이제 만났는데 서로 잘 모르고, 그래서 안 되는갑다.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하고 둘이서 나가자니까 아내가 저보고 그러더라고, 좀 참아라고. 그러나 이제 그런 어떤 팀원들과 같이 할 게 아니면 저 혼자 했어도 안 되니까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수준을 좀 낮추어서, 그 두 번째 어떤 기회가 있어서 그걸 하자 그랬더니 여기 공안들이 바글바글한데 어떻게 그걸 하냐고, 길거리에서 공연 못한다고 막 별걸 다 따지고, 예배당에 찾아갔더니 그 교회 쫓겨나면 어떡하냐. 그럼 하나님 다른 데 주실 텐데.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뭐하러 왔냐고. 몇 번 딱 해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는 서로 하나 되지도 못하고 싸우겠다 싶어서 그 다음부터는 일절 제가 제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팀원들끼리 마음 맞추는 것도 쉽지 않구나. 그래서 거기에 전력 질주했어요. 그래서 3번의 기가 꺾이고 난 다음에 제가 제 돈을 내서 밥도 다 사 먹이고, 그리고 위로하고, 어디 가면 입장료도 제가 다 내주고, 앞에 제가 3번 제안했던 걸 잊어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왔어요. 와보니까 우리가 총 4개 팀이 4개 나라로 출발했는데, 다른 팀들 보니까 거의 원수지간이 돼서 왔더라고요. 이게 마음 지키고 오는 것도 쉽지 않았구나, 은혜였구나. 그래 알았어요. 그러고 끝날 일인데, 우리 팀은 이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으니까 다른 팀들은 뭐 서로 연락도 안 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뭐 여기서 또 모인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서울이나 부산 이런 데 모이면 안 갈 텐데 전주에서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갈 수 없어서 갔더니 거의 다 왔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요, 제가 깜짝 놀랄 소리를 들었어요. 그 중에 한 2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서로 이제 그때 그랬다고 이제 지나간 얘기를 나누는데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김 목사님, 그때 미안합니다. 그때 김 목사님 한번 하자 했을 때 밀어주고 따라갔어야 되는데 지나가 보니까 그게 후회가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니 실컷 그때는 뭐 죽니 안 죽니, 뭐 경찰에 끌리가니 안 끌리니 생 난리를 치고 핏대를 세우면서 나를 불러가지고 참으라 그러고 그랬다가 뒤늦게 와서 뭐 후회한다고. 제가 진짜 성화가 되긴 됐더라고요. 이걸 참더라고요. 제가 그때 앞으로 우리 한밭제일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슨 꿈을 주시면 분명한 사인을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게 제가 섣불리 말하고 던져놓고 일을 시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마음에 품고, 하나님
이 일이 진짜 있어야 되는 일이라면 저한테 먼저 확인시켜 주십시오. 아멘, 아멘.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동의해서 함께 걸어가게 해야지 저 혼자 앞에 쫓아나갔다 지쳐가지고 쓰러지고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쉽게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자꾸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그 따라갈 만한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너 나만 보면 감당된다고 얘기하시지만 우리는 그걸 자꾸 인간적인 시선에 평가하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꾸 물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걸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어떤 자매가, 이것도 2부 때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자매가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매가 어느 날 저에게 와서 사귀고 있는 형제와 진짜 하나님이 결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 뜻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40일 정도 저녁 금식을 하겠다고 혼자서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지금 사귀고 있는 형제가 제가 정말 기도하고 바랬던 믿음의 배우자 맞습니까? 아닙니까? 확인시켜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감동하는 수준 안 됩니다. 기도하다가 마음 만지는 수준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기적 같은 방법으로 저한테 이 사람이 제 배우자라는 걸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는 줄 몰랐는데 자기가 한 20일쯤 지났을 때가 우리 유재민 목사님 초청 부흥 집회였대요. 그리고 유재민 목사님 초청 부흥 집회 첫날에 그 자매 마음에 왠지 이 부흥 집회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실 것 같다, 맞다, 아니다, 말씀하실 것 같다라는 감동이 오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니라니까 셋째 날에 이 자매가 목사실에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거 하나님 주신 사인 맞죠? 말씀 읽다가 감동한 것도 아니고 기도하다가 마음 만지신 것도 아니고 쭉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아이고야, 그거 결혼 안 하기가 어렵겠는데 그런 기적 같은 일은 그거는 하나님 아니면 어렵게, 그렇죠. 너무 쭉 흘리고 그리고 결혼해서 지금 애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관건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인간적인 능력과 방법으로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걸어가기보다는 뭐 안 보이면 벌벌 떨고 뭔가 좀 다 갖추어지면 가겠다, 내 시선에 볼 때는 어렵다 이러면서 안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안 쫓아가면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지가 않습니다. 꿈과 비전이 나타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뭔가 직접적인 음성을 줄 만한 현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광야길이니까. 이미 줄 거 다 줬습니다. 반석에서 물과 만나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거기 무슨 싸울 일이 없으니까, 뭘 차지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일이 없는 광야에서 어떤 꿈이 꾸어지겠습니까? 광야 돌 모아라 이런 꿈 꾸겠습니까? 아니요. 광야에 있기 때문에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광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불평, 원망,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를 끝내고 싶다면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서 시간과 물질을 뿌리고 심을까요? 왜냐하면 광야와 가나안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씨를 뿌리고 심는가 심지 않는가. 그래서 어떤 땅에, 어떤 직업에, 어떤 일터에, 어떤 사업에, 어떤 학업에 있든지 간에 거기서 하나님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시간으로 헌신하고 물질로 씨를 뿌리고 있다면 여러분 이미 가나안 땅에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아멘, 아멘. 그 열매로 더 놀라운 스매의 자리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탈출한 에브라함 폴잭이라는 유대인이 그 홀로코스트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의 그 학살 속에 살아남아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세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를 내몰아준 이 모든 공경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편안하게 어둠 속에서 썩어가기보다는 매맞고 피 흘리더라도 영광스러운 목표에 도달하는 편이 훨씬 낫다. 순탄할 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나 영혼의 구원에 대해 알지 못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아멘, 아멘.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자들. 아멘, 아멘. 언제든 주님 오시면 우리 주님 만난다니까요. 여러분, 천국 가서 주님 만나면
곤란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진짜 주님 만날 줄 알았으면 이 땅에서 좀 더 주님 의지해 볼 걸. 그런 후회가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끔씩 천둥 번개가 내려치면 그 후회하는 성도들이 하늘 땅을 하도 치다 보니까 천둥 번개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도 하늘 그걸 쳐가지고 후회해가지고 이럴 줄 알았으면 주님을 더 신뢰해 볼 걸. 죽으면 죽을지언정 주님을 더 의지해 볼 걸. 주님을 더 사랑해 볼 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이 그런 은혜로 이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심고 열매를 거두는 그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독려하시겠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삽시다. 자, 얼굴 보면서 힘차게 미소를 띄워주면서 한번 약속의 땅에서 심읍시다. 약속의 땅에서 심읍시다. 약속의 땅에서 열매를 거둡시다. 약속의 땅에서 열매를 거둡시다. 자,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독려합니다. 당신의 광야는 오늘로 끝입니다. 당신의 광야는 오늘로 끝입니다.